비천이라고 하는 단어죠. 또 무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비천하고 무명이었던 마리아. 바로 그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요. 이 처녀의 몸이었지만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성령님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잉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노년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방문해서 이제 문안을 하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두고 엘리사벳과 그 복중의 세례 요한은 마리아를 축복하며 태중 메시아 예수님임을 기뻐하면서 몸으로 스큐르타오 그랬어요. 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 한 여인의 큰 소리로 그 찬양함이 산골을 가득히 메웠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복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자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은 응원하고 복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성도님들도 역시 기쁨으로 껑충껑충 뛸 만큼 말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경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눌려있던 심령이 풀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찬양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게 찬양, 찬가, 찬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찬양보다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 마리아의 찬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뜻과는 다른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매그니파이라는 그 영어 표현, 아주 크고 또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이런 표현으로 할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마리아의 찬가 이런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카트 이런 표현을 쓰고 원어로는 메갈루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찬양이라는 표현하고는 특별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그니피카트 우러러 받든다는 뜻입니다. 높이 우러러 받들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잘 압니다. 그 떼제 공동체에서 그 마리아 찬가가 유명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요 용어만 그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요 용어만 계속 돌림노래를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한 3분이 넘는데 제가 한 1분 한 30초 정도만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계속 돌려만 노래 부르는 겁니다.
곡을 가만히 들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와요. 제가 이거 참 계속 들어보면서 마니피카트, 마니피카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처럼 그 내 몸 안에 잉태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46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놀랍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있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완전히 큰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 자신은 무명한 자요, 그냥 한 시골의 목수의 아내로 그냥 살다가 이제 세상을 마칠 그러한 참 별것도 없는 한 여인인데,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 택함을 입었다는 이 상상하지 못할 이 일을 두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덮으심과 또한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그 비천한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을 기뻐하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찬양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비천한 몸도 아니요, 이젠 존귀한 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지금 내 몸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내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 그랬어요. 이해된 화답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 자신이 바로 내 몸 안에 잉태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내 구세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 구세주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 구주를 태중에 품게 되어서 앞으로 만세 복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처지였지만 내 몸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한 마리아는 자신이 이제 최고의 돌봄을 받게 되었고 만세의 복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귀한 그 존귀함이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내 구주,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내가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존귀해지고 만세의 복이 주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뻐 뛰고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49절 5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아멘.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었던 임신이죠. 그러나 그분이 누구예요? 앞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죠. 그 큰 일입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다시금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큰 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신 이 큰 일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심을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큰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큰 일과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대토록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몸 안에 발생된 정말 감당치 못할 이 큰 일을 성령님께서 덮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된 큰 일은 낮고 비천한 자신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어머니로 쓰임받게 된 이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흙동이 같은 이 노예 같은 이 몸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내 구주를 품은 나 자신이 존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또한 이제 그분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대대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고 찬양합니다. 정말 이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혁명적이고 대단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일은 교만한 자의 세력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참 대담한 표현이죠. 대담한 표현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오히려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교만과 권력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거짓된 세력을 흩으시고 무너뜨리시고자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고 모든 불법과 제약된 권력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서지 못해서 서로 이 세상은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시시비비를 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심이 그 자체가, 계심 자체가 바로 심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바른 잣대와 기준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죄값이 치러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천국의 그 자리, 말하자면 천국의 보좌죠.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우리들은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의 저주 같은 말입니다, 모든 비천함과 굶주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높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존귀함 받는 자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비천하다고 그래서 상처와 열등감에 빠졌던 심령들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 구주를 매그니피카트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귀한 생명을 탄생시키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잉태의 순간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승리의 그 찬양과 기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현실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속상임을 물리치고 마리아의 그 찬미와 같은 매그니피카트 찬양이 오늘 이 시간 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래전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어떤 이 스토리가 말입니다. 단순히 한 영웅의 어떤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조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말입니다. 바로 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매번 실수투성이니까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꺾고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갚을 수 없었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으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처럼 구원받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말입니다. 약속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냐. 바로 이런 약속이 이제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제가 특별한 찬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메갈루네이, 매그니피카트,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의 처지는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는 함께 내가 이렇게 특별히 쓰임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교회학교와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이 성탄절과 창립기념주일에 우리의 이 찬양이 바로 매그니피카트, 비천한 나를 높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열등감으로 일어설 수 없던 우리들의 몸에 역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존귀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세의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교만과 죄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으니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매그니피카트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조상 때까지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으니 또한 감사하며 큰 소리로 매그니피카트, 여러분들 기쁨으로 뛰놀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성탄과 창립기념주일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큰 기쁨을 높이 올리고 매그니피카트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과 여러분을 교회 창립 탄생 64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과 감격을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대와 교회학교 우리 세대들이 높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